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7편, 98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안에 있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십시오. 깨달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섬세하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97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1절이에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에게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에게 0.0001%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인 우리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움.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 시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약한 자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세상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동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내주었던 악한 자를 벌하여 불못에 던지고 영원한 무조건 속에 가두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약한 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믿는 자를 주변을 맴돌면서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데요. 엄청납니다. 그 불이 엄청나게 다 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이 심판의 불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흰 옷 입은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머리가 양털 같으신 개수리게 나온 그런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다니엘에게도 보여졌죠.
다니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삼키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막 두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98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8절 마지막 절 9절 보세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98편에는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수군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바다야 충만한 것들아 하나님께 외쳐라. 큰 물은 박수하면서 산악과 함께 즐거이 노래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경배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큰 불이 막 흘러나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악한 자를 다 이제 불못에 던지고 그런 심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들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슬픔과 또 모든 그런 애매한 고난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상해 주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피 대신 주님을 또 거룩하신 주님을 죄를 가진 자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바위야 나를 덮쳐라 산아 나를 덮쳐라 내가 도저히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통곡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독대하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제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그 가짜 모조품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위안해 준다고 엎드려 비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고 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너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요.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를 이곳으로 오게끔 그래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께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고 춤추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시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던 그러한 모든 쓴뿌리, 상한 심령, 또 아픔, 상책이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평생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미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빛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빛과 사귐이 있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8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감격 속에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노래,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역시 이곳에 와서 있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계획도 없었고요.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그러한 협력하는 업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면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 거룩한 팔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17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거죠. 하나님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손으로 의하여 지음받은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이건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성소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은 목이 말라 죽잖아.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를 마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생수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흘러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돼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가두려도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있을 때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기이한 일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고 자기의 평안을 못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참된 크리스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4절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이 없다고 해도요, 음성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수금과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고요. 성경 곳곳에서 악기로, 수금으로, 시평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할 것을, 시를 지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막 확장되는 거예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세상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외치며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속여서 얻은 것은 때로는 나에게 순간적인 이익이 될 것처럼 그렇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는 때로는 손해를 봐도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97편 11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 자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상실되면은 행복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